네, 오늘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39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1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그 왕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함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허무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한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교만이 우상숭배이며 죄악의 본질이다. 그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대제사장이 된 메넬라우스와 그 추종자들, 배교자들, 그들은 에피파네스의 군대편에 서서 아주 폐역하고 교만한 또 방자한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거룩한 지성소를 함부로 출입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대로 성취되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아야 할 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함부로 출입하게 하게 하였다. 심각한 영적인 부패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제국들이 이렇게 크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과거 조상들의 잘못된 길을 그 전체를 그대로 가게 되죠. 답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텐데 또 그에 필요한 희생 제사, 이게 지성소만 더럽혀진 게 아니라 희생 제사도 없애버렸어요. 매일 드렸던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게 되어 있었던 희생 제물도 드리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하는 아주 악적인 의도를 가지고 악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대로 성취됐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과 사명, 이것을 지키려면 온전한 언약의 백성들은 음 강하게 또 용맹을 떨치면서 박해를 견디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당하는 일들, 이것은 모든 역사 속에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란의 시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란은 없을 것이다. 그 환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계속되겠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겠죠. 36절에 왕은 그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했다. 야, 모든 신들 위해 자기를 놓았다. 그러니까 이 왕이 에피파네스 아닙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패역한 자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멸시함으로써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도 폐하고 그랬는데 또 그 성전에 제우스 우상을 세웠지 않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게 될 것이고 박해를 당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 그대로 예언되어 있고 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폐악은 그 근본에 에피파네스와 같은 자들, 그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 자기가 하나님보다
모든 신보다 하나님과의 모든 신보다 자신이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교만이.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질이에요.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두 단어로 요약하시오. 교만과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망이 찾아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 마음속에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고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 받고 의롭다므로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의롭고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들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 버리니 하나님께서 고민이 많으세요. 역사 속에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을 하면 좀 괜찮아지겠지. 근데 그들이 지금 돌아온 이후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패하고 타락할 것이고 이렇게 악한 자가 일어나서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짓밟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이걸 여러 번 강조하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교만의 본질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도덕, 기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다 없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잖아요. 이제 권력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힘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들보다 크다 하며 헬라의 모든 신들보다 자신이 더 큰 신이라고 자신을 이제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권력을 가졌으니까 이런 짓을 하겠죠. 이 교만한 권력자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죠. 전형적인 모습. 모든 시대에 마찬가지죠.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 보세요. 그 황제들 자신을 다 신으로 섬기게 하였어요. 신격화해 버렸습니다. 자기를 경배하고 모든 신들보다 자기가 더 위대한 신이라고. 그게 로마의 황제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고 섬기는 이스라엘 좋아할 리가 없죠. 크리스찬들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 이외에 신은 없다. 이 에피파네스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더럽히는 겁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권력자들은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뭐 역사를 보면 알죠. 뭐 우리와 함께는 북한의 김일성 왕조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을 완전히 신격화해 버렸잖아요. 자신이 신이야. 모든 백성들이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경외하게 만드는 거죠. 네.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에요.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빠지게 된다. 카톨릭 보세요. 교황이 말이야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높여버리잖아요. 자신을 높여요. 정치 권력을 심히 보세요. 정치 권력을 잡고 모든 왕들이 자기 밑에 있으니까 자기가 마치 진짜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이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목사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경배의 대상이 되려고 하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천부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천부교, 통일교, 내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그리스도라 여기는 거 신천지, 뭐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네.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무슨 권력과 힘을 얻게 되면 말이에요. 이단의 교주들 대부분이 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신격화해요. 경배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오늘날 대형 교회 목사들 성공했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말이죠. 엄청난 재정과 정치적인 역량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군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왕권을 세습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세습하려고 하는 일들이 자행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라고 합리화시키고 얘기해도 그 근저에는 교만의 교만, 교만과 정욕이지 뭐. 이거 모르겠습니까? 그 근저에는 교만과 정욕이 뿌리를 내리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뭐 이 에피파네스 이런 모습은 이상하지도 않아요. 너무 당연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37절에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스스로 크다고 여긴대.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주 교만방자한 사람이죠. 조상들의 신 헬라 제국 출신이니까 에피파네스는 이 제우스를 비롯해서 그 당시에 조상들이 섬겼던 그리스의 신들이죠. 이 신들을 완전히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도 역시 헬라에서 여자들이 특히 숭배했던 뭐 탐무스라든지 아도니스 같은 신들이죠. 이러한 신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신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 대해서 숭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의 극에 달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네. 이런 사람들 많죠. 오늘날도 많습니다. 38절에 보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고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다. 이방 신들을 이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의 신들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면서 자신이 그보다 높은 신이라고 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강한 신이 있다 이거. 강한 신. 나에게 뭔가 강한 힘과 능력을 주고 재물을 주고 권력을 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이방 신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신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서 보물도 드리고 금은 보석을 드리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신들을 선택하죠. 그리고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이름 자체도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현현한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 나타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피파네스의 의미거든요. 그렇게 스스로 불려지기를 원했고 이름조차도 교만해. 예.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모든 신들을 부정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거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죠. 분명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이 세상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은 뭐 더더욱 극심하죠. 인간의 신과 능력과 지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놓고. 안타깝죠. 그 여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앞세워서
그걸 더 위대하게 여기잖아요. 모든 종교와 신들을 부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력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다 아나무인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가득하고, 부와 권력을 얻은 사람들은 대부분 에피파네스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 권력과 부를 얻지 못해서 그렇죠. 대부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이런 교만과 정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세와 재물과 힘을 줘 보세요. 하나 무인입니다. 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교만 방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와 권력을 얻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하거든요. 자신이 신인 것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묘하게 그냥 속이고 위장하고 있을 뿐이지, 어떤 면에서 에피파네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400년 후에 나타날 폐역하고 교만한 왕이 일어날 것을 그대로 예언하셨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만은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 교만이 존재하고 있다 없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셨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 교만과 정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이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거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에게 찾아와서 창세기 3장 4절 5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먹으면 절대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탄이 자신이 하나님이야.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다시 말하면 너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미혹 아닙니까? 사탄은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그리고 교만이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거기에 넘어갔죠. 이러한 사탄, 마귀의 유혹은 모든 시대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부분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했던 다윗. 다윗도 역시 한순간 넘어갔죠. 살인죄와 간음죄로 죄를 짓고 속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그 아들 솔로몬 보세요. 시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선악을 알게 하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좋아하셨네. 근데 솔로몬이 부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더니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죠. 잠언서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봤다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봤다. 그런 힘도 있고 권력도 있었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상 세우고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가 정욕과 교만을 심어주면 쉽게 넘어가요. 뭐 그 이후의 왕들은 뭐 볼 것도 없죠. 대부분의 왕들이 다 교만해서 결국 우상에 걸려 다 넘어졌어요. 이러한 원수 마귀의 시험과 역사는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계속된다. 계속됩니다. 이거 간과하면 안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악한 원수 마귀가 삼키고
정복할 대상은 누굴까? 어렵지 않아요. 교만과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 대부분 다 부자, 권세, 성공, 예, 그런 사람들이. 거기 걸리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뭐 어떻게 싸워서 누구랑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교만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상관없어요. 아이 세상 사람들 부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 다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가는 거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교만의 본질이라니까요.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그와 같다라는 거죠.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말씀은 그러하시나 제 생각은 달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교만이라니까요. 이게 계속 축적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윗처럼 살 수 있지만 계속 축적되고 거기다 부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뭐 성공하고 출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솔로몬같이 그런 지혜로운 사람도 넘어가는데 거의 다 넘어간다고 보면 돼요. 다 넘어간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39절에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를,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주고, 그렇겠죠.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기도 해주고,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건 뭐 악한 권력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예. 에피파네스가 신봉하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무슨 세력의 신, 전쟁의 신들을 힘입어서 이제 크고 강한 산성들을 점령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그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성읍들을 점령하고 또 거민들을 그의 세력하에 두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얻어낸 결과 자신의 힘이 강해지니까 자기를 안다고 하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섬기고 높이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했다는 거예요. 즉 높은 지위를 주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만하고 악한 자 밑에서 아첨하고 아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하겠죠. 가득하겠죠. 힘 있는 사람 밑에는 다 아부꾼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악을 행해도 그냥 아이고 당신이 행하는 것이 다 옳습니다.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이고 어리석은 인생들. 우리도 오늘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지도자인데도 그냥 거기에 그냥 줄 서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또 뇌물을 받아서 땅도 나눠주고 당연하겠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 부패한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건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이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이러한 에피파네스의 교만한 행동,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의 특성은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지금도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 심령 속에도 있다는 거 잊지 말고요. 장차 이 교만한 권력을 가진 자들을 상징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고 인간의 지식과 능력과 무슨 돈과 군사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세력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런 에피파네스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세속적인 힘과 능력을 가져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벨론입니다. 그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아주 대표하는 단어, 정확한 단어인 것 같아요. 바벨론,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 내려와서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다다라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도전해보자. 바벨론 아닙니까? 이 교만하고 폐역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예, 그대로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이 에피파네스와 같이 아주 교만방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고 자신의 신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바벨론과 같은 세상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로다. 18장 2절에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이죠. 이런 바벨론과 같은 인간의 능력과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자리에 악한 영들이 모이잖아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과 정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떠올리세요. 교만이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떻게 이 교만을 없앨 것인가. 겸손해져야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팔복 아닙니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뭐 권력과 부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아니요. 그건 바로 교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교만, 철저하게 자기중심. 내가 이 세상에서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사탄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교만은 뭐다? 철저한 자기중심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던져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책망을 듣는데도 됐어요. 제 생각대로 할게요. 교만입니다.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요. 예레미야 50장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너희는 알고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약점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 교만한 악한 권력자의 줄을 서고 말이죠. 그에게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이 되어 돈을 챙기고 있어요. 장차 이렇게 될 거라고 400년 후에.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갈 것이지만 400년 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됐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셨던 이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나요? 우리도 교만해요. 아주 어느 시대보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인류의 역사 중에 가장 교만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주 극에 달한 시대 아니에요? 가장 교만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도 위험하죠. 위험해요.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예요, 과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하고 패역한 에피파네스와 같은 이런 왕이 장차 일어나서 이 악하고 패역한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딱 나눠지겠죠. 자신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그 악한 자와 함께 부안해동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숨 걸고 박해와 시련을 이겨내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이에 비판에서 같은 자 아주 교만하죠.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모든 신들보다 자신은 뛰어나다. 교만은 바로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누구보다도 나의 생각과 뜻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하죠. 성전을 더럽히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거니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어렵잖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종력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자신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말씀 듣는 것조차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인데 듣지를 않아요. 듣기 싫어해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마지막 창세 이후에 일어날 창세 이후에 없었던 환란이 곧 우리의 역사 속에 찾아올 거예요. 갈수록 더욱 교만해지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향하여 달려갈 거예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